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언 집회에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지 않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며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다윗에게 부어줬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이 시간 강력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시의 통로 두 번째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영적인 체험들을 또 하고 그 기도 응답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이제 쭉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래서 근데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선입견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말씀하셔야 된다.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샤스 이런 거 있잖아요. 개혁주의 잘 모르시죠? 있어요. 장로교단에서 엄청 강조합니다. 솔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저거 이렇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라고 믿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아멘. 말씀이 최고예요. 근데 오직 말씀을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것이 각 교단의 교리나 또 각 교회의 전통이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데 정작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왕을 세우고 말씀으로 왕을 폐하고 말씀 한마디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로 전염병이 그치기도 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지혜의 왕이 등극하기도 하고요.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의 송두리째 바뀝니다. 말씀 한마디로 겁쟁이가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등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놀랍게 역사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various way at many times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따라합시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많은 다른 시간에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의 박스 안에 가두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편한 방법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박스 안에 딱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셔. 아멘.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성경 안에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성경 외에 다른 진리가 없어요. 아멘. 근데 정작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섬세하게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꼬맹이 애들한테 네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과 박테리아가 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나는 난데 내 몸이 내가 살아가는데 내 몸 안에 또 다른 백혈구 적혈부터 시작해가지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무수한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걔가 난가? 내가 걔인가? 박테리아가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면 안 믿어요.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펼쳐서 더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펼쳐보면 그 얘기는 안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배워가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광대하심을 제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놓칠 수가 있었겠구나. 실제로 놓쳤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경고와 또 인도하심을 무시할 때도 많았었다라는 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우리가 미숙함과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나 또 영적 아비 어미들이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하나님 천사의 도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의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뭘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지만 모세는 다르다. 내 집에 충성된 종이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다 그랬거든요. 친구처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꿈과 환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단계는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얼굴과 얼굴로 대함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사모했던 게 시편 27편의 4절에 나오는 다윗의 소원이었죠. 한번 맛보니까 나는 대가야, 다 이루었다. 고도의 경지를 이룬 나는 고수가 됐어, 영적 고수가 됐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 만날수록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사도 요한도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볼 때는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아니, 그가 보낸 천사가 하나님인 줄 알고 꼬꾸라서 경배하려고 하죠. 아니면 앞서 갔던 믿음의 선진이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꼬꾸라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리죠. 나도 너와 같은 형제다.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여러분 똑같이 휴대폰이 있는데 여러분 뭐만 씁니까? 우리 어르신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통화하고 카톡, 할렐루야, 문자. 또 말씀해 보세요. 통화, 카톡, 문자 왜? 유튜브. 좋아요. 또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사진. 네. 또 얘기해 보세요. 바닥 났죠? 더 안 나오죠? 여러분 PDF 파일을 만들거나 엑셀을 여기 만들거나 띄우거나 또 동영상을 이걸로 만들 수 있거나 또 뭐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예, 그 외에도 뭐 엄청난 기능이 있어요. 이 안에 제가 이걸 탱크 이거 호신용 폰이에요. 예, 누가 덤비면 탁 던지면 이게 폭발합니다 이게. 근데 기능이 만약에 이게 500가지라 그러면 제가 그중에 뭐 한 50가지는 알려나? 모릅니다. 무궁무진한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관계하고자 교제하고자 하는 그 방법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무궁무진하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그러니까 끝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지으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거든요. 날이 날에게 말한대요. 낮, day. 밝음이 광명이 광명에게 말하고 어둠이 어둠에게 말하는데 그 소리나 그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세계 끝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 물리학이나 이런 걸 배워도 진동하잖아요. 소리는 진동이잖아요. 모든 이 사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진동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존재는 진동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통로들을 열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많이 듣고 싶죠. 그러면요 우리의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 주님을 의지하고 지난 수요일날, 수요일이 맞나요? 어제가 수요일이죠. 말씀한 것처럼 모세는 문제 딱 터지면 뭐합니까? 엎드려 버리죠. 그리고 누구한테 들어요? 모든 문제 해답을 누구한테 들어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든 아무리 사람들이 덤비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몸에 배었어요. 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끝. 그분이 모든 해답, 모든 불가능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절박한 상황, 질병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의 삶의 목적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운데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 인생에 경험을 갖게 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응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로 계속 초청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죠. 그리고 남은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그러니까 부르면 어떻게 해요? 꿈, 환상,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꿈과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그때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여러 때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아들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요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구약의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신약은 더 이상 안 하시느냐?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시대는 안 하시느냐? 아니면 앞으로 또 안 하실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다른 세계를 경험했어요. 캐나다 유학 가서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나 앞서간 그 영적 지도자들, 밴쿠버의 영적 아비들이 계시거든요. 존경받는. 그 중에 한 분이 조준모 교수님의 아버님이세요. 그분도 계시고 뭐 여러 분들의 교제하면서 야 정말 한국 땅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전 세계에 지금 영적인 동향이나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상태, 그런 운동들 그리고 그런 역사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레이클랜드에 부흥이 터졌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가셔야 되는데 누가 이제 그 부흥이 터졌으니까 가라고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항공비를 댔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기도하더니 제가 할 게 아니라 목사님 갔으면 좋겠다 하고 저 이름으로 등록을 해준 거예요. 아예 묻지도 않고 그냥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버리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부흥이 터진 그 이그나이트 처치인가 그 교회에 정말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안수받고 쓰러졌잖아요. 제가 안수받고 쓰러져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날아가고도 싶고 막 쓰러지고도 싶고 막 능력을 또 받고 싶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부흥을 터뜨렸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동이 된다면서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외국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됐나요? 이렇게 쭉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이렇게 막 안수하시더라고요.
막 다 쓰러지죠. 저는 어떤 집회에 가도 아주 중심이 곱고 제가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안 자빠지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짜 사모해요. 진짜 사모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양심상.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럴 수는 난 그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가 떨어진데 그냥 저는 꿋꿋하게 항상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날은 퍽퍽퍽 짧게 그냥 툭툭툭툭 치면서 나가는데요. 제 머리에 탁 치고 왔는데 깨보니까 누워 있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나오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 남기고 계속 할게요. 궁금하시죠? 나왔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 바로 문 앞에서 사람들 다 나가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청년을 17살인가 키가 한 190은 돼 보이더라고요. 한 17, 16, 10대 후반. 키가 입딱 제가 이렇게 올려다 볼 정도니까 190은 넘을 것 같아요. 멀대 같은 애가 이렇게 서 있고 그중에 이제 일본 여자랑 한국 여자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고 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일본 여자랑 한국 여자가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둘러서 있고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이 10대 후반에 키가 이렇게 멀대같이 큰 청년이 학생이죠. 10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날 눈을 뜬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했느냐? 이 일본 아줌마랑 이 한국 아줌마가 한국과 일본이 합치니까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광경이 신기했던 게 눈 뜬 사람은 처음 눈 떴잖아요.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 있고 기도해줬던 두 아줌마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소경이 눈을 떴다고. 그죠? 아니 농내장만 나와도 막 할렐루야인데 집안에 경사가 났는데 나면서 지금까지 눈을 그러니까 의심 많은 한 흑인이 지나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색이냐고. 근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는데 보이는 건 분명하다고. 본 적이 없으니 이걸 무슨 색이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그 말을 옆에 듣는데 막 소름이 돋더라니까요. 그래서 옆에 할아버지 보고 묻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고? 내 손주라고. 소경 맞냐고? 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근데 눈 뜬 애는 멀뚱멀뚱 있고 막 옆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막 그걸 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때 이제 그 폴민 목사님하고 그 조 목사님이 차를 옆에 봉고를 옆에 딱 대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갔고 그분은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만났어요. 거기서. 여러분 별로 감동스럽지 않죠?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곳에 헤어진 지 몇 년 만에 만났다니까요.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 영적인 세계를. 부흥이 터졌다 그러면 만사제껴놓고 가시는 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나 또 그 외에 많은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셔가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왕들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세워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시돈, 에돔, 그다음에 애굽, 그다음에 바벨론 모든 고대 국가의 왕들조차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서 선포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도 왔다 갔다 하고요. 왜냐하면 세워지는 사람 기분 좋지만 너 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목도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선지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만 그렇게 하셨냐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게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각 왕들이 또 심지어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여러 나라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그 대통령이 있으면 그 비공식적으로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자문위원인데 그 자문위원 중에도 누가 있냐면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걸프전 있을 때도 그때도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때도 신디 제이콥스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옆에서 조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그리고 심지어 누구죠? 저는 잘생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라크에 폭격기를 보냈거든요. 초토화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워서 에어포스 1, 미 합중국 대통령이 타고 있는 에어포스 넘버 1 그 번호를 거기랑 연결되는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뭘로요? 계시로. 그래서 전화번호 휴대폰으로 누릅니다. 띠띠띠띠 누릅니다. 어디요? 에어포스 1 다이렉트 넘버. 그 전화를 했어요. 당신 누구냐고. 아무개 목사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왜 전화하셨냐고. 대통령 바꾸시라고. 클린턴 대통령 바꾸라고. 왜 그러냐고. 지금 이라크에 폭격기 지금 보냈죠. 난리 1급 비밀인데.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폭격기 돌리라 하십니다. 자지러진 거죠. 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미 합중국 대통령 전화번호 아세요? 예? 여러분 그 윤 대통령님 전화번호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번호가 뚝뚝뚝. 여러분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뭐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그래서 돌렸어요. 왜냐하면 그 폭격기가 이라크는 나쁘지만 이라크 통치자들은 나쁘지만 그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통치자와 관계없이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 나라에 사는 겁니다. 북한의 통치자는 나쁘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자식이란 말이죠. 하나님 돌려 그 무고한 생명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더 그 대통령과 가까워져 가지고 그분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페이스북에 가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랑 같이 사진 찍고 교제하고 그 이후로 계속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계속 회개하고 그냥 방언하고 그냥 은혜 받고 내 기도만 응답해 주는 그런 나의 그냥 소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왕들을 세우고 계시고 있고 또 국가를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에어포스 1 번호라든지 또 그런 왕들을 만났을 때에 그 은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여러 형태의 계시의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따로 구별해서 세우셔서 말씀을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들은 아들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아들의 영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요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꿈을 얘기를 하게 되느냐? 보니까 제가 그런 제임스 골이라든지 또 기타 신디 제이콥스 같은 경우는 개인 예언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기관총이란 별명이 있어요. 아무나 세워놓으면 100명이면 100명 세워놓고 그냥 다 예언해 버립니다. 그냥 쫙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임스 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개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못하세요? 그랬더니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통로가 꿈입니다. 그래요. 밥 존스도 메인 통로가 꿈이에요. 네. 그리고 꿈과 환상은 사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꿈과 환상은 기능은 약간 다른데 실제로 보면 다니엘서 7장 보면 7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자기가 그 꿈을 까먹어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2장, 4장에 나오네요. 2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맞네요. 2장에 보면 자기가 꿈을 꾸는데 볼까요? 그러면 찾아보시죠, 뭐. 꿈을 꿨는데 뭔 꿈인 중요한 꿈을 분명히 꿨는데 뭔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자들과 또 술사들과 모든 사람 불러요. 그래가지고 내 꿈 알아맞혀 그럽니다. 어떻게 알아맞춥니까? 시간 벌려고 다 죽여버려. 이런 상황이 되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다니엘이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일단 시간 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2장 26절 읽읍시다. 26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베드살살이라 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요? 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은밀한 일은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계획이냐? 후일에 될 일. 요 다니엘서 2장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7장 이렇게 보면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메데 바사 지나서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 시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계시를 다니엘이 받습니다. 그래서 쭉 적어요. 근데 그 계시를 받는 통로가 다 뭔지 아세요? 꿈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우리는 꿈이면 뭐라 그럽니까? 좋은 꿈 꿨네, 개꿈이네 하고 그냥 흘려 넘어가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 특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꿈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그것이 뭐예요? 꿈은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다루려고 하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고요?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래요. 환상. 그래서 개혁개정은 예언, 꿈, 환상 이런 얘기를 말하기 싫어가지고 번역을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환상을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 참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렇게 단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란 단어를 쓰기 싫어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자라고 씁니다. 애들한테 주의 사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이해하겠어요? 주님께서 부리시는 어르렁거리는 사자인가 보다, 라이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치? 지우야, 사무엘아, 너 그렇게 생각했지? 주의 사자 그러면 뭐 같아?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뭐 같니? 응? 그게 사자라고 생각해? 천사라고 생각해? 그치?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애매하게 만들어버려요. 애매하게. 그래서 영적인 거를 쓰지 못하게끔, 영적인 거를 신비주의로 다 몰아가고 영적인 것을 오로지 말씀 오로지 기록된 말씀이면 족하다고. 기록된 말씀에 지금 영적인 게 나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꿈의 가치를 그냥 개꿈이니 혹은 좋은 꿈 꿨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로 치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번역을 마무리한 그 책에 보면 그 아담 톰슨이 쓴 에이드리안 빌이라고 쓴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꿈과 환상을 해석해주는 하늘의 코드가 있어요. 그 책이 정말 잘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꿈과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마 역사상 이런 책은 없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4년 동안 매주 모여가지고 꿈과 환상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받기도 하고 그걸 나눠주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했는지.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정말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크루세이드를 할 정도로 엄청난 계시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겠어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는 태어나 지금까지 꿈 한 번도 안 꿔봤다 하는 분 없죠? 그 왜 꿀까요? 심지어 느부갓네살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안 믿어요?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꿈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되게 재밌죠? 예. 근데 환상은 달라요. 환상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불법한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는 환상은 불법한 겁니다. 근데 믿는 자가 받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왜 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꿈의 가치를 여러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꿈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언되어져 있던 굉장히 오래된 예언, 메시아에 대한 대망, 이스라엘의 소원, 메시아. 지금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고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께서 태어나시는 그 상황을 아름답게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뭐예요? 꿈이에요, 꿈.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처녀가, 약혼자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드러내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가문의 수치예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그냥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요. 어디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아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며 천사가 그냥 나타나면 되지 왜 꿈에 나타났을까요? 예, 알려주려고요. 근데 천사가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그냥 찾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재워놓고 꿈에 말씀하시냐고요. 천사가 너무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저녁에 만나요? 모를 일이에요. 대낮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한밤중에 새벽에 어느 때나 나타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혼과 육이 잠잠해졌을 때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꿈이나 현실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든 그게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거라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몸이나 혼이 아니죠.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혼과 몸이 되게 분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이렇게 막 일을 하면 영이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기에 집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탁 재워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언제 만들어요? 아담을 재워버리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너 잠깐만 비켜봐. 갈비 딱 뚝 빼가지고 좀 부담스럽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재워놓고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때와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거나 너무 걱정에 사로잡혀 있거나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가 일상의 삶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감정과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다 보니까 어떤 보다 진지하고 깊은 메시지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혼과 육이 안식하는 동안 혼과 육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재워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이 살아있을 때, 영은 잠은 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24시간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꿈의 지시를 받잖아요. 꿈의 정보를 받아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톡보다 빨라요. TV 뉴스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그 반부패 수사 본부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원인과 결과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임신은 마리아의 너의 약혼자의 임신은 사고 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계시예요.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고 이 임신한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했던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줘요? 꿈을 통해서. 그럼 이 꿈의 무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멘. 24절 봅시다. 꿈에 계시를 받죠. 이름도 받아요. 꿈에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러분이 결혼해 보시면 알겠지만 좀 법적으로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눈치껏 이렇게 힌트는 주지만 여러분 임신하면 그냥 바로 아들 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냥 잉태되니까 딱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도 지어져요. 예수라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구약의 이 아이의 사명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임마누엘이다 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짧은 꿈 안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 세계나 계시의 세계를 알게 되면 계시의 세계는 시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타임머신 타고 가면 현실의 세계가 5분인데 거기는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영화에서 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보도 마찬가지. 지금은 5분짜리인데 실제는 5년치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타임머신의 세계는. 그렇죠? 영의 세계가 꼭 그와 같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지혜를 솔로몬이 받아요. 1000번째를 드리고. 어떻게 받아요? 꿈에. 근데 그가 쓴 시만 몇백 개, 수천 개, 그리고 노래도 짓죠. 그리고 하늘의 천체를 다 쓰고, 그리고 산천초목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담벼락에 있는 이름 없는 풀 하나까지도 다 기록하는 지혜가 임했거든요. 그걸 얼마 동안 배웠습니까? 하룻밤 사이거든요. 하룻밤 사이에요. 사실 하룻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해답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은사를 받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를 지도해주던 영적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도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저보고 40일 금식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대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하프타임으로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뭐 너무 바쁘니까 그냥 40일 한 끼 금식을 하라고. 저는 40일 한 끼 금식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시골 사람이라 한 끼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 끼만 안 먹어도 저는 3끼 먹어도 막 핑핑 돌고 그랬거든요. 앉았다는 뭐 쓰러지고 막 그랬고 학교 가다가 그 횃불 트리티 대학원 가다가 기차에서 몇 번 쓰러졌어요. 그 지하철에서 아무도 안 도와줘요. 출근 시간에는. 신기하대. 되게 섭하더라고요. 저 쓰러져가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니까요. 그때 막 지옥철 막 밀고 땡기고 할 그때였거든요. 저 도와주면 출근 못 하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진짜 섭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위험에 처하면 돕습니다. 그때 그 상처가 있어 아주. 그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40일 아침 금식 금식을 함께 하래요.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아침을 했는지 저녁을 했는지 하여튼 제일 만만한 게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원 다니고 막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마쳤더니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었어요? 그 다음에 21일 2끼 금식을 하래요. 40일 채워야지. 그러니까 40일 3끼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21일 2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밥을 먹어요? 그냥 점심만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습니다. 즉각 순종.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고 사역하고 막 하면서 아유 그 한 끼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 먹었어요. 그 사이에. 그냥 한 끼만 먹으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 잔머리를 썼죠. 난 점심 먹는 거 여러분 저 늦게 점심 먹으면 4시도 먹잖아요. 저녁은 4시에 먹었는데 저녁이라고 말 수는 왜 이러세요 분위기가. 네, 그랬다고요 저는. 그것도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설명도 안 해줘요. 무슨 기도 제목 뭐 가게 저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래요.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러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다른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뭐 부부 문제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랑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우리 신랑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뿌리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권위자에게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렇다는 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오라 이서.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문제가 있어서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한 방에 끝. 또 다른 사람이 또 누가 와요? 얘기를 하는데 뭐라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의 뿌리가 한 방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그 세계를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40일 또 순종하고 21일 순종하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아니 그런 은혜가 임하는데 상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제가 무서우리만큼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습관이 됐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계속 묻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 문제의 뿌리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를 묻는 것이 그 이후로부터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면 그냥 뭐 조언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 위로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적인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사업가에게만 사업가에게 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업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업계의 어떤 분야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그림이 순식간에 와버려요. 예를 들면 이제 사역자에게 맞아. 그러면 마이클 조 선교사님 여러분 보셨죠? 제가 보니까 좀 교제를 해보니까 이분은요 벌써 앞으로 30년, 50년 세계를 어떻게 복음할 것에 대한 그림과 전략이 다 가지고 있어요. 벌써 10몇 년 전부터 그걸 준비하고 있었고 하나 선포한 그대로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그 엄청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그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운로드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잘 섬기다가 집 부흥회를 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신발장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 화장실에서 사람들 많은 분들 오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막 청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은혜를 다니엘이 어릴 때 10대 때 봤거든요. 사무엘도 그 10대 때 봤거든요. 사무엘아, 너 몇 살?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더 늦으면 안 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한번 들었다는 체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때는 이상과 계시의 세계가 희귀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 또 이상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정말 이상하죠. 분명한 환상인데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환상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 환상을 본다는 건 그냥 표면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진짜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가진 모든 지식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0년 뒤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다운로드되는 거예요. 물론 은사는 개발해야 됩니다. 받았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더 깊이 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그 40일, 21일 금식 이후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영의 세계 깊이나 넓이나 폭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역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사람을 섬기는 그 범위 내에서 굉장히 유익했지만 또 더 깊은 차원에, 더 깊은 친밀함에, 더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그릇의 차원에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샴볼츠라고 서울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첫날 시간 돼서 갔습니다. 3일 집회를 하는데 첫날을 갔어요. 가서 저도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늦었고 그 집회를 마쳤어요. 근데 뭐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와이프 사모님도 같이 왔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면 너무 지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나고 제가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에서 만났잖아요. 우리 그런 사이예요.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뭐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그냥 얼굴 아니까 그냥 인사하고 쓱 지나가서 그냥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 내일 이 집회에 꼭 참여해라. 내가 샤안을 통해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게 뭐지?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어요. 오전에는 뭐하고 점심때는 뭐하고 너무 도저히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나 보네요. 근데 가도 그때가 막 너무 막히잖아요. 서울은 가도 예배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뭐 예배 끝났을 수도 있고 잘해야 끝 시간에 맞출 것 같은, 아니면 그냥 가면 예배가 끝나고 다 집에 갔을 분위기,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도 성령께서 계속 제 안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운전해가지고 집회 장소까지 갔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는데 결국 갔어요. 이제 끝났으리나 하고 갔는데 제가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샤안이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오늘 다 예언하겠다.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이 오셨다니까. 그분은 농담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감동되는 대로 다 예언해 드리고 싶다고.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막 허겁지겁 왔으니까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저를 지목하는 게 제일 뒤에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어제 화장실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샤안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을 전할 거라고 들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국내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각 도시를 다니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사역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그래 막 오길 잘했다. 막 되게 행복했죠. 그 다음에 샤안이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앉으래요. 그래서 막 박수 치고 이제 앉았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해준다 그래놓고는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통역자가 왜 끝나냐고. 그냥 끝났다고.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인사하고 가는데 사람들 되게 아쉬워했죠. 인사하고 가는데 제가 옆으로 지나가길래 물어봤어요. 왜 나만 기도해 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샤안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들어올 때 예수님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사님 뒤에 딱 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대요. 아무 정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서시길래 그냥 그래서 일어나라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막 사역을 막 풀어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딱 끝나니까 예수님이 나가시더래요. 그 예수님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 나갔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만 내가 예언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막 생일 선물 받는 것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 정말 소름 돋죠. 예, 소름 돋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샨과 같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쓰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신령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 통로가 꿈과 환상인데, 꿈은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것이고 환상은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물론 열린 환상 같은 경우는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입니다. 똑같은 게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참 이제 사역을 하러 순회 사역을 많이 할 때인데, 그때는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칼을 차고 있는 분들이 보여요. 칼이 꽂혀 있는 사람도 있고 칼을 차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뒤로 메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칼이 짧은 칼, 긴 칼, 또 무딘 칼, 날카로운 칼, 또 뭐 화려한 장신구가 있는 칼, 권위가 있는 칼, 혹은 뭉퉁뭉퉁한 칼, 별의별 칼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 지금 우리 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칼을 차고 계시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제가 좀 그래요. 어쨌든 간에 칼을 차고 계시고 있거든요. 칼이 말 나온 김에 할게요. 해도 되죠? 하지 마요. 네, 하겠습니다. 칼집이 준비되어 있고 칼을 매는 칼이 준비가 되어, 그러니까 칼집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칼이 안 보여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 될 때이거든요. 전에 칼집이 지금 꽂혀 있는 칼집이 보이고 그 장수의 칼이에요. 장수의 칼. 그러니까 장군의 칼이거든요. 칼집에 꽂혀 있는데 안 써서 녹이 슬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기름칠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마치 그 토르의 망치처럼 땅을 한번 빵 치면 원수가 다 쓰러지잖아요.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검이 굉장한 그 축사와 치유와 또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의 진리로 말하면 묶여 있는 사람들 자유케 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칼이거든요. 근데 그게 꽂혀진 지 너무 오래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빼서 기름칠하기를 원하시고 날카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요렇게 제가 지금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제가 칼 얘기를 하니까 칼 가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죠? 저만 재밌어요? 기분 나빠요? 재밌죠? 이게 예를 들면 저는 이걸 뭘로 봤냐면 심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은 뭐냐면 컬러풀하게 지금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 지금 저 보이시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심상은 조금 달라요. 심상은 뭐냐면 마음으로 그려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성화된 환상이에요. 성화된 환상입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원래 영적인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원래 보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지도 않고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름이 돋거나 너무 평안하거나 너무 기쁘거나 너무 불쾌하거나 그냥 느껴지잖아요. 나중에도 이 다를 거지만 이 영적인 오감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개발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왜 줘요? 그런 세계를 왜 보게 할까요? 오늘 이 꿈과 환상의 세계처럼 꿈이나 환상은 어떤 면에서 오버랩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여기 24절 읽어볼게요. 1장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문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죠. 그냥 개꿈 취급하지 않았다. 그냥 좋은 꿈, 신비한 꿈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 사자는 것은 라이언이 아니고 엔젤이에요. 엔젤, 천사. 주님의 천사, 전령,
뭐 가브리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가브리엘 천사가 명령한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고 아들을 낳기가 동침도 안 했을 뿐더러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갖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명령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전에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어요.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 그러니까 야곱이 부모님 떠나서 도망치듯이 목숨 보존하려고 라반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락내락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뭘로? 꿈에. 그 꿈은 그냥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소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 추운데 자면 가위 눌리는 경우 있잖아요. 추운데 자면 몸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추운데 외롭게 내가 목적지에 도착할지 강도를 만날지 아플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외롭고 처량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돌베개하고 잤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통로라는,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계시의 통로라는 겁니다. 이 세계를 알게 되면 여러분 세계가, 그래서 낮에는 깨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밤에는 자면서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계시입니다. 꿈은 내가 내 몸이 쉬고 있는 상태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 거고 환상은 내 몸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겁니다. 되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 보면 2장 2절 읽어볼까요? 2장 2절. 2장 2절. 이건 지나가는 걸로 덤입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알아요, 몰라요? 근데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현자들, 지혜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동방에 있는 현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줘요. 뭘로? 별이에요, 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샛별이라고 하잖아요. 샛별. 예수님 나는 샛별이다 그러시거든요. 또 계명성, 아침을 빛나게 하는 별이거든요. 그 루시퍼가 그걸 또 훔쳐가죠. 주님은 별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의 별이시기도 하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메시아, 악이로 오신 메시아를 정확히 지시하고 알려준 하나님의 통로가 뭐예요? 별입니다. 천체라는 거, 천체.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지으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사에서 찍은 사진 보면 그 우주에 무슨 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The Eye of God인가? 하나님의 눈이라는 지금도 나와 있으면 저 한번 쳐보세요. The Eye of God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그게 오기 전에 밥 존스가 예언을 했거든요. 천체에 이런 증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의 이름은 하나님의 눈이 될 것이고 그것이 보이게 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나사가 찍어가지고 전 세계 공포했을 때 사람들은 경악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틀을 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통로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누가 말합니까? 나귀가 말하잖아요. 나귀가. 그렇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반복되는 숫자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양한 통로가 50가지가 더 됩니다. 50가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그럼 그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계시의 통로들이 무지무지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별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쓰실 방법이 뭐예요?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12절 봅시다. 별을 보고 지시함을 받았어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그들이 이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죠. 뭐 때문에? 꿈의 지시를 받았대. 누구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22절도 보면 나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지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동방 박사들도 다른 길로 안내를 받죠. 그리고 저 인간하고는 관계하지 마라. 관계해야 될 사람하고 관계하지 말아야 될 사람,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사업을 하거나 혹은 장래에 중요한 일들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는 하지 마라. 피해서 그냥 가라. 라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글로벌 파이어죠. 파이어가 아니에요. 파이어는 나쁜 뜻이에요. 파이어.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예, 파이어라고 돼요. F 발음을 정확하게 해요. P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예,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정확하게 발음하셔요. 우리 다른 분들은 글로리아 파이어 막 이러기도 하시는데 왜 교회 이름이 글로벌 파이어가 됐느냐? 그 제프 젠슨 목사님은 그 글로벌 파이어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대표전의 파운더시고 이제 작년에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한국에 많이 오셔서 온갖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같이 제가 사역을 했지만 기적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막 귀여운 사람이 멀쩡히 걸어 나가고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역할 기회가 이제 열려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그분이 만든 소킹 CD가 있어요. 밥 존슨즈랑 그 제프 젠슨이랑 또 몇 사람, 스테이시 캠벨, 하이디 베이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든 소킹 CD가 있어요. 그걸 몇 년을 들었거든요. 제가 한 2년을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들었으니까 한 3, 4년을 들었고 그 이후도 계속 들었으니까 엄청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항상 그걸 들었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제프 젠슨 목사님의 그 소킹 기도문이거든요. 그냥 들었어요.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서 그냥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통역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교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숙소에 가셨고 저는 일상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날 만나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하재요. 왜요?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글로벌 파이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지시함을 받죠.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이게 신약의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책인데 1장, 2장에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5번 기록되어 있어요. 5번. 2장을 넘기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인 통로가 뭐예요? 꿈이에요. 제가 그 책을 번역하면서 진짜 꿈의 세계가 열렸다니까요. 현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꿈. 꿈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보세요. 누군가 만약에 꿈에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피하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다급했냐면 자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밤에 자다가 언제요? 밤에 꿈을 꿨는데 죽이려 하니까 장소까지 알려줘요.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자마자 그 갓난쟁이 아기를 안고
바로 그 야반도주라는 거, 야반도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위기, 어려움들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디서 살 건지도 알려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에셀이 엄마나 아빠에게 만약에 지금 헤롯이 지금 죽이러 오니까 여기서 저기 어디야 대만으로 피해가라. 아니 대만은 그렇고 저기 평양으로 피해라. 평양으로 피해라. 자동차 절대 못 타고 걸어가야 돼요. 나기까지는 허락을 해주는데 그 당시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아니 그 이스라엘에서 애굽이 어딥니까 그게.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또 깐난쟁이를 데리고 돌도 지나지 않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그 사이 기간은 좀 있지만 정확히 성경 기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3살 이하거든요. 3살. 여기 보면 2살 이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살 이하란 말이죠. 그 기간이 2살 이하에. 그 2살 이하의 그 첫 아이를 안고 도망가야 돼요. 그것도 밤에 일어나서 바로 준비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태성 형제처럼 이삿짐 차 부르고 장롱 위치 정하고 우리 자매님은 이거 화장실은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다른 집도 좀 알아보고 이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일어나라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또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개꿈이 아니라 실제로 16절에 보면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 다 죽여버리거든요. 순종 안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었어요. 근데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자, 또 다시 애굽에서 꿈을 꾸게 하죠.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꿈에서 일어나자마자 즉각 순종하죠.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옵니다. 근데 그 아들 아켈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임금이 된 걸 들고 무서워하니까 또 어디서 지시를 받아요? 22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보세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지시함을 받고 심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요셉은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헤롯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TV도 없고 카톡도 없었어요. 근데 죽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줘요? 천사가.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게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면 꿈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행을 갔어요. 93년도? 그렇죠. 93년도에 1월에 처음으로 이제 동남아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 태국에 갔다가 한 주, 그다음에 네팔에 갔어요. 네팔에 가서 있는데 어느 날 밤 네팔이 춥잖아요. 거기 굉장히 높은 산 있잖아요. 그게 추운데 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꿈 아주 선명한 꿈을 꿨어요. 선명한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정확한 액수를 보여주더라고요. 정확한 액수. 돈을 보여주면서 이 돈을 받으래요. 그래서 나 돈이 있다고. 하나님이, 저는 돈이 없었는데 공항에서 하나님이 재정을 많이 채워주셨거든요. 다 채워주고 제가 쓰고도 남을 정도로 재정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머니가 두둑하게 갔거든요. 근데 그날 네팔에 갔을 때 꿈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보여주면서 이걸 받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항에서 돈을 많이 줘 돈이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일단 받으래요. 그러면서 액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깼어요. 그 추우니까 새벽에 깨가지고 이게 무슨 꿈일까 하고 있는데 그 새벽에 안개가 뿌옇게 하여튼 굉장히 이른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밖에 나와 있어서 밑에 사람이 용변을 보면 그 밑에 돼지가 그걸 받아먹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우리 제주도처럼 그런 마을이었어요.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그냥 안개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꿈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왔어요. 할렐루야. 한 자매가 와가지고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돈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저희 동기니까 돈 많은 친구들 많은데
뭐 갑자기 왜 나한테 돈 달라 그러냐고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태국에 갔는데 태국 갔을 때 우리 태국이 첫째 나라였거든요. 그때 지갑을 통째로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3주 동안 우리가 선교행을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까지 사실 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 3주를 지내야 되는데 그 첫날에서 돈을 다 잊어버리고 지갑을 도난당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왜 안 했냐 그랬더니 팀 분위기를 깨거나 혹은 태국 선교사님에게 좀 안 좋은 뭔가 또 부담을 드릴까 싶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이제 네팔에 와서 보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 아무리 팀이 같이 움직여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친구들 많은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전부 다 FM 장학금으로 갔거든요. 부모님들이 전부 다 돈 돼가지고 온 돈 많은 나쁜 놈들이고 저는 부모님이 그 신학하는 걸 반대했고 뭐 하여튼 돈이 없었던 아주 가난했던 정말 가난했던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네가 마음이 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그 꿈을 딱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금액을 주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안 그래도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꿈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줬다. 그래서 내가 그 금액을 따로 생각해뒀다. 그래서 내가 그 금액 그대로 줄게. 그래서 그 적지 않은 돈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저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안 받았지만 하늘에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관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우리 경환이가 그 꿈에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왜 전화 안 했냐? 그 교통편이 어려워서 맨날 모시기로 오라 그러거든요. 모셔다 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겠냐고 또 했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왔어요. 웬일이냐? 휴가 나왔어요. 왜 연락 안 했냐? 이제 다 컸어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너무 선명했거든요. 일주일 뒤에 제가 아침에 번역을 하고 딱 왔는데 화장실에 누가 있어요. 당연히 주한인 줄 알았죠. 문 열고 딱 나오는데 누구게요? 경환이에요. 그 왜 왔냐? 그랬더니 휴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연락 안 했냐? 그랬더니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꿈에서 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녁에 이제 데려다 줄게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 나타난 꿈을 제가 꿨잖아요. 그 무릎에 고개 쳐박고 막 예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거나 뭐 꿈이든 뭐 어떤 형태든 주님이 직접 와서 터치를 하면 보든 안 보든 그냥 천국에 가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입신을 하거나 천국을 경험한 사람 말이 그냥 주님 다 아니까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그냥 그분의 무릎 사이에 뭐 고개를 쳐박고 제가 흐느껴 울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그 한마디예요. 주님이 저를 만나시면 길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짧아. 우리 김 목사님 막 수다 막 떠들고 뭐 이거는요 저거는요 뭐 이 사람 이름은요 저 사람 어쩌고 뭐라 말하는데 저는 아주 진리가 설이라 뭐 이런 단순한 얘기 아니면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좀 더 얘기해 주시지.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는 것은 저의 연약함, 실패, 심지어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의 문제들까지 또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런 모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은 것과 드러내기 싫은 모든 영역까지 또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힘겨워하는 영역까지도 주님께서 그냥 그 한 말씀이었지만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확 녹아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평에 이제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퇴비를 주고 거름을 해서 밭을 뒤집어 엎어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이제 가서 하고 싶은 거 하실 수 있거든요. 뭘 심어도 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갈 때에 그 운전할 때에 그때 그 꿈에서 느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거,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시간이 저는 천국 여행인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삽을 풀 때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킹스키즈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정관동 헤어스케치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안동명 형제 얼른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삽시다. 그래서 노동이 얼마나 신성하고, 그리고 삶에 우리가 고상하게 교회에서 분위기 좋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일상에 겪는 모든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법, 그리고 그 자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와중에 내가 주님을 찾는 것, 또 너무 분주함 때문에 어떤 걱정 염려 때문에 주님을 께 나아가는데 어려워하고 씨름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그 마음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 되거든요. 결국은 탁월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살아야 될지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사명 부르심을 준비하는 훈련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나사렛에 갑니다. 그 지시를 누구한테 받아요?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에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이 평소에 마음에 새겼던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거나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단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주님이 임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그리고 새벽에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잔잔하게 틀어놓고 주무시면 새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또 귀에 들어오잖아요. 저는 복음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희 부부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라든지 혹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복음서를 많이 들어요. 때로는 시편도 듣고 뭐 그때 따라 듣는데, 그럼 그때 새벽이나 화장실 갈 때나 아침에 깼을 때에 들려오는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꿀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잤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 말씀의 스토리를 마음으로 그리다가 잠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그러거든요. 주님이 원하신대요. 우리의 병을 고치는 걸 주님이 원하신대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받아야죠. 그렇죠? 원수 마귀는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과거, 저런 문제, 이런 연약함 때문에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끊임없이 참수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원하신대요. 주님이 원하시면 끝난 거예요. 누가 막아요? 폭풍도 못 막잖아요. 그죠? 어떤 핍박도, 돌로 쳐 죽여도, 거꾸로 십자가 달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주님이 내가 치유받는 거를 원하신대요. 그럼 그런 말씀을 묵상하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죠. 성경에 20가지의 꿈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제가 번역한 책에 나와요. 그걸 제가 지금 띄운 겁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사라 팔아먹었을 때 아비멜렉을 말려요. 뭘로? 왕을 꿈을 통해서. 또 야곱이 쫓겨났을 때 하늘 사다리 2번이 그렇고요. 창세기 28장. 31장에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14년, 20몇 년을 지냈을 때 이제 부유케 됐을 때 하나님이 정착 안주하려고 그러니까 돌아가래요. 너 나한테 돌아오기로 하잖아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걸 또 어떻게 받아요? 꿈의 지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튼실한 양과 염소와
빼짝 마른 양과 염소에 대한 그 뭐 버드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나오죠.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날의 꿈에 하나님 알려줬다 그러거든요. 전략.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 전략을 알려준 거예요. 비즈니스 전략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자보세요. 얼마나 이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니까 1000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내 새끼 뭐 좋은 거 해주는 거 이 아이폰인지 아이패드인지 맥북이든지 내 새끼 해준다 그러면요 진짜 원하면 다 해줍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집도 다 해줍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요 돈 많은 달래 해도 안 줍니다. 왜 줍니까? 근데 내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뭐든지 하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 있고 자기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걸 이루신 분도 하나님, 그걸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아니까 1000번째를 드리는 거죠. 황소 1000마리가 잡힌 거예요. 천문학적이죠. 근데 주님께서 꿈에 무엇을 원하느냐?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백성을 아름답게 주님 뜻대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 그게 합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전무후무한 지혜가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사물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오늘도 김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마음을 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 대화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요. 박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잖아요. 그런데 막 소름 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죠? 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은혜지요.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영을 분별하고 실제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듯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진리의 길로 이끌려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죠. 껍데기나 표면에 속지 않고 화려한 미사여구나 이런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의 상태를 보고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부르심의 자리, 진리의 자리, 죄를 등지고 기뻐하시는 자리를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야, 진짜 엄청난 축복이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세계를 열어주는 이유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끔, 그리고 사모하는 만큼, 또 무엇보다도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눌 거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할 때도 그 하나님 꿈에 나서 책망하죠. 요셉이 또 형제를 다스리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가족을 다스리는 꿈도 꾸고 술 맞은 과장 떡 맞은 과장 꿈을 꾸죠. 바로도 7년 풍년 흉년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기드온도 이제 미디안과 전쟁에 나갈 때 치러 갈까 말까 할 때에 또 꿈을 통해서 적이 꾼 꿈을 통해 가지고 확신을 얻고 나가 싸워서 이기거든요. 끝도 없습니다. 솔로몬 얘기했죠.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도, 요셉도, 지혜자들, 그 신약의 요셉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꿈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요. 20번. 그렇죠? 꿈의 경고를 받아요. 성경은 꿈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시는 뜻이 뭐라고요? 감춰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 있는 계획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받았던 그 계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계획들을 다 포크, 뜨인 돌 하나가 와서 모든 걸 무너뜨리죠. 신상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 모든 어마무시한 계시들이 다 뭘로 와요? 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더럽히기 위해서 밤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이미지, 하나님 주시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못 보게 더럽히는 거. 더럽히는 이미지, 영상, 음악, 또 온갖 게임, 뭐 여러 것들 있잖아요. 이 편리함 안에 감춰져 있는 온갖 무서운 것들 있잖아요. 이 선택은
하나님 대신 못 해줘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 각자가 해야죠. 무엇을 어디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늘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냐, 세상이 만든 썩어지는 그런 육을 자극하는, 혼을 파괴시키고, 전부 다 미움과 증오잖아요. 음란과 그리고 온갖 탐심을 자극하는 죄악들이잖아요. 화려하기만 하지. 보면 볼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죠? 더 우리의 영혼욕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 선택은 하나님 대신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꿈의 세계를 파괴하려고 할 때 여러분 거절하세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심지어 밤에 잘 때도. 아멘.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꿈을 꿨다, 무슨 꿈, 예수님 만나는 꿈을 꿨다, 천국 같은 꿈을 꾸면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건 꿈이 아니란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널 찾아오시고 또 천국으로 초청한 거고 한 것을 계속, 그래서 그걸 더 사모해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이 어렸을 때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를 천국을 데려갔대요. 그래서 가면 주로 꽃밭에서 놀았다 그러길래 그만 놀고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얘기 좀 물어보라고 격려했거든요. 애들이 묻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소름 돋습니다. 그냥 개꿈이가 아니고 애들이 어린 마음에 갖는 소박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미워하니까 예수님이 전하래, 할머니 미워하면 지옥 간대요. 할머니가 꼬집어도 울면서 그런 아침부터 그런 나쁜 말 한다고. 할머니 미워하시면 지옥 간대요. 울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 했단 말이에요. 애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전날 할머니가 그 미움 때문에 씨름하다가 내가 속으로 생각해, 내가 이렇게 미워하다가는 용서하지 않다가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겠다 그러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회에 오는데 손자딸이 천국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할머니 미워하시면 지옥 간대요. 용서하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소망의 온유가 그러니까 산기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산기도를 가면 이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뭐 거기서 다른 사람들 다 어른들 주여 주여,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아줌마 부대들이 주로 막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은요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막 발광을 뜹니다. 막 주여 막 이럽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우와, 우와, 막 웁니다. 그러면 이놈이 왜 이래? 그러면 예수님이요 나타나셔가지고요, 제가 이런 나쁜 마음 품고 있는 거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회로 만드세요. 초청하세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더 자주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더 자주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사람 저 사람 탓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12사도처럼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든 환상으로 말씀하시든 기타 여러 가지 성경이 앞으로 배울 여러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분별하는 법은 또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간단한 20가지만 봐도,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처음 2장의 출발을 5번의 꿈 이야기잖아요. 꿈의 지시함, 살 곳, 가야 될 것, 위기, 경고, 인도, 이름까지 온갖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다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터부시었던 걸 회개합니다. 꿈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입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꿈과 환상과 계시의 세계를 더욱 열어주셔서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종에게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일한 아버지이심을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함과 소망과 또 소원함들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이 밤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꿈의 세계를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환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타 여러 지혜와 계시와 모략과 권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